찬송가 316장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굳은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이겨갈 수 있는 저희들의 확고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심을 저희들이 굳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위협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태산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리라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한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예, 제가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0장부터 28장까지가 분국시대의 보호 내용인데요. 예, 솔로몬 왕국이 하루아침에 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영화롭던 솔로몬의 영화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다 망했다, 다 끝났다 이렇게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연약해진 이 다윗 왕국을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분국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섭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분국의 시발점이 되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시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시네요. 예, 지난주에 르호보암이 애굽을 대비해서 성을 중수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그 성에다가 직접 다 파송을 해서 나라를 좀 더 견고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시네요. 그리고 보니까 르호보암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가지고 방비하려고 했던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된 셈이에요. 결과적으로.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애굽이 공격해 들어왔으니까 유다로서는 이제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분국시대의 보호라고 그랬죠. 보호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아울러 주십니다. 사실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때는 보호라는 개념이 없지요. 그런데 어쨌든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시 겸비하니까 그 진노를 거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르호보암 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 아비야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12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럼 12장 내용을 또 더 보지요. 자, 일단 12장 1절로부터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애굽을 들어 징계하시는 장면인데요. 자, 12장 1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이 율법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본받더라. 이거는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왕은 어쨌든 뭐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거기에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왕 한 사람이 정신 안 차리면요, 온 백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 한 사람이 다시 깨어나면 온 백성들도 함께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왕정시대는 왕의 역할이 그렇게 해서 커요. 그래서 왕을 가리켜서는 뭐 제사를 드리더라도 아주 재물을 크게 드리죠. 왜냐하면 왕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자, 오늘 본문 시작하자마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는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난주 마지막 장면이 23절이죠. 그때 보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랬는데, 이게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지혜롭게 행동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가 믿을 만한 그 아들들로 각 성들마다 다 지키도록 직접 보내놨으니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자기 말을 잘 들을까요? 뭐 자기 아들들보다 더 말 잘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정말 왕을 위하여 그 아들들이 충성을 다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잘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위협이 없을까? 웬걸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기 아들들로 그 성읍을 지키도록 견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애굽 왕 시삭이 지난번에 왜 그 방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눠서 쪼개고 난 다음에 이제 위기를 느껴가지고 방비를 합니다. 방비할 때 보면 이 북쪽 지역을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쪽 지역 여기까지의 각 성읍들을 갖다가 아들들을 다 파송해 놓고 여기를 다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쳐들어올 것을 대비한 거죠. 다시 말하면 애굽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이 쳐들어오네요. 쳐들어오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징계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쳐들어왔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그들이 범죄한 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하고 애굽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애굽은 비록 이방 나라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 역사, 세상 임금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애굽 왕의 마음을 들썩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격동을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유다는 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다시 1절 보겠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르호보암이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각 성읍을 맡겨가지고 나라 방비를 잘했다, 그 말이에요. 잘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무기도 잘 만들어 놨고 힘으로 애굽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큰 소리 쳤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애굽으로 한번 격동시켜 볼까? 하고 어찌 보면 애굽을 들여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준비를 잘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애굽은 원래 큰 나라잖아요.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여기 뭐 미디안이니 뭐 숫곳이니 이런 것도 리비아, 숫, 구스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네에게 속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쉽게 말하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치러 온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병거가 1200대고 마병이 6만 명이래요. 마병이 6만 명이면요. 보병은 거기에 뭐 적어도 한 5배가 되든지 10배가 되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계산해봐도 얼마나 많겠어요. 말을 탄 자만 해도 6만 명이니까 말 안 탄 자 얼마나 많겠어요. 뭐 최소한 10만 명은 넘겠지요. 몇십만 명이 되겠지요. 이 정도로 쳐들어오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 올라왔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이 여기쯤인데 여기까지 쳐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다 점령하고 쳐 올라왔다. 이렇게 되면은 뭐 함락되기 직전 아닙니까? 함락되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다가 애굽에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일찍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너희가 율법에서 떠나고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조금 강해지는 듯 싶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버렸으면은 완전히 애굽은 거저 와서 그냥 취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문을 닫게 생겼어요. 정말 참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대를 못 가서 나라가 쪼개지더니 또 애굽에 의해서 완전히 문을 닫게 생겼네요. 큰일 났어요. 꼼짝없이 다 죽었어요. 이제 그제서야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걸 이제 들어주시는 거죠.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이 좀 잘못을 합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그럼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놈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겠어요.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매를 듭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그 자식을 때리고 싶어서 때리겠습니까?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이놈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을 빌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아이가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마지못해 그놈이 실제로 정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말로라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래 네가 용서를 구하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 사실은 아버지가 그냥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냥 용서해 주면은 그놈이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그렇게 나쁜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쁜 길로 계속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이거는 아빠가 싫어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매를 드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빌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봐주는 거죠.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의 진심이 어디 있든 간에 그냥 봐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놈이 미련해가지고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그냥 막 매를 때려도 계속 예를 들어서 고집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죽일 수도 없고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가 말 안 듣는다고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용서를 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옆에서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엄마가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스마야 선지자가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서 애굽을 보냈으니 너희가 빨리 잘못했다고 겸비해.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느라고 겸비한 모습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차후 문제예요. 우선은 그렇게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네가 겸비했으니 내가 봐주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봐주기로 했어요. 봐주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봐줘야지요. 봐줘야 되는데 이놈들이 진짜 고집 피우고 끝까지 잘못했다 소리 안 하면 하나님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선자 보내가지고 빨리 잘못을 구하라고 책은 안 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자 이만하면 됐다. 애굽의 그 시삭 보고도 너 이만을 하면 됐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라. 이 백성들 다 살려놓고 너희들은 다 되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되돌아가는데 아니 여기까지 치러 왔다가 그냥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우리의 속국으로 삼겠다.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 말은 자 애굽의 종이 됐죠? 애굽이 종이 됐으면 애굽이 얼마나 갈구겠어요 앞으로. 그리고 시시때때로 조공 바치라고 하고 하지 않겠어요?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요구하지도 않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안 들어준다고 하면요, 안 들어주면은 또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괴롭힐 것이고, 그러니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유다는 애굽의 종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원래는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결국 죄를 지으니까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요. 다시 애굽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또 애굽의 종이 되게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애굽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괴로운지를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 좀 느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때로는 자기의 종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종이 되라. 애굽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네요. 앞에서 보니까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걸 본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 종하기 싫다 이거죠.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한번 애굽 종이 돼봐. 애굽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보다 얼마나 더 괴로운지를 너희들이 피부로 느끼게 내가 해주마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안 되려다 보니까 애굽의 종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애굽의 종살이 하면 너무너무 고달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는 너무너무 자유롭잖아요. 자유를 주니까 그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여수run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종이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종살이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고달파 봐야 비로소 느끼는 거나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마귀의 종살이를 시키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건 교육 차원이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징계라고 그러고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이걸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파이디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이걸 양육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징계라고도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양육이라는 번역도 가능해요. 우리나라에 그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파이디온 선교회가 뭐냐면 어린아이들 교육시키는 기관이에요.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는데 거기 단체 이름이 파이디온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성경 그대로 번역을 했다 그러면은, 직역을 했다 그러면 징계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징계하라 그 말과 같아요. 그런데 징계라 그러면 듣기가 겁이 나잖아요. 아니 어린아이들을 때리라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징계라는 이런 절차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좀 고달퍼요. 징계가 어떻게 편하기만 하겠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채찍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는 채찍질이라는 말도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하시는가? 너희가 참으면, 자 그렇게 채찍을 가하면은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으려면 참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들처럼 대우하는 방식이 징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원래 남의 자식은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 뭐 길거리에서 막말로 담배를 피우고 뭐 이상한 짓을 해도 그 함부로 요즘은 말을 못합니다. 말 잘못했다 그러면요 그 아이가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괜히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큰 거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의 자식은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원래 안 건드려야 맞아요. 그런데 너무 자기 자식을 그냥 사랑하듯이 남의 자식까지도 지나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좀 뭐라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뭐라 그러면요 남의 자식 같으면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바로 대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남의 자식은 안 건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 같으면요, 자기 자식이 그런 짓을 하면요 가만 내버려둘 수 없지요. 자기 자식 같으면은 버릇을 고쳐야지요. 그래서 일단은 말로 하고요, 말로 해서 안 되면은 채찍을 한번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진짜 어디 맡겨서라도 교육을 좀 시켜야지요.
그러려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에게 따르겠어요. 그때 안 참을 수가 없잖아요. 참아야지.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이 참음이라는 게 동반되는 거예요. 그 참음이 뭐냐면 인내예요. 그리고 연단이에요. 연단. 그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징계는요, 만약에 없다면, 내가 잘못을 하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아, 나는 뭐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면요, 그 아버지가 진짜 자기 아버지인지 의심해야 돼요. 진짜 자기 아버지라면 어떻게 아들이 그런 망나니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라도 해야지요. 잘못했다고. 호통이라도 쳐야지요. 정 안 되면은 매라도 한번 들어야지요. 정신을 좀 번쩍 차리게 어쨌든 만들어야지요.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징계가 없다면은 그 아이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잔소리 안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의 결과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을 이루어내요. 마침내 결국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나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그런 징계라면 달게 받아야 맞지요. 예. 그리고 9절로부터 르호보암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니까 르호보암이 꼭 좋아서라기보다도 어쨌든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비하네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아, 정말 참 세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말 참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심지어는 뭐 금이 넘쳐나 가지고 그 금을 다 뭐 했습니까? 금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시위대들에게 금 방패 하나씩을 다 줬잖아요. 그 정도로 그 금덩어리가 흔했고요. 5만 군데 전부 다 금으로 다 치장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어요. 근데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은요, 사람들의 시기도 불러올 수 있고요, 욕심을 불러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견물생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를 단장하고 싶으면 속을 단장해야지 겉을 단장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다 신앙적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단장할 때 금이나 보석으로 치장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질 것들이다. 정말 속사람을 강건하게 단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 속을 정말 황금으로 치장을 해야 돼요. 황금 같은 믿음으로 치장을 해야 돼요. 원래 그 성전이 원래 화려하게 짓잖아요, 짓기는. 근데 원래 성전 지을 때는요, 하나님이 처음 식양을 주실 때의 그 성막의 모형들을 보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안에 것들은 전부 다 황금입니다. 황금인데 요 바깥으로 나가면요, 노시죠. 그리고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면요, 그 계달의 장막이에요. 계달의 장막. 다시 말하면 시커멓고 볼품 하나도 없어요. 물개 가죽이란 말이에요. 물개 가죽. 계달의 장막이라는 게. 그러면은 속으로 들어가면 화려하지만 겉은 볼품 하나도 없어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사야 53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그
역사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영화로운 일을 수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의 외모는요,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막도 거천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흠모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은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속만 화려하게 지은 게 아니라 겉에까지 화려하게 지어버렸어요. 겉에까지. 물론 뭐 겉에 완전히 황금으로 다 한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헤롯 성전 지을 때 완전히 그때는 황금으로 다 했죠. 쉽게 말하면은 가면 갈수록 겉이 화려해져요. 원래는 속단장을 해야 되거든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자꾸 교회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오늘날 성전이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요, 이 예배당의 내부 또는 그 안에 있는 진리는 정말 고급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최고로 바르게 증거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해야 돼요. 하지만 그 겉모양은 그렇게 이쁘게 꾸밀 이유가 없어요. 겉모양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요, 겉을 꾸미는 게 아니라 속을 알차게 꾸며야지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겉모양이 멋있게 지어져야 진짜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올바라야지요. 그래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겉모양이 화려한 거는 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화려한 모습을 보고 반하잖아요. 겉에 뭐 멋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설교자의 화려한 웅변술이라든지 또는 뭐 막 재미있게 하는 거라든지 뭔가 끌리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다 외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매기가 아니에요. 자, 9절로부터 13절, 12절까지 이제 진노에서 거두었다는 얘기. 자, 이렇게 해서 그 시삭이 와가지고 일단은 황금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보호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제부터는 황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 방패는 만들어야 되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이 드나들 때 그걸로 방비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초라해졌습니까? 결국 르호보암이 그렇게 뭐 자기 아들들 내세워 가지고 방비 잘한다고 하더니 다 쓸데없는 짓 돼버린 겁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뭐 그나마 여기쯤에서 멈춰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더 이상 나가면은 정말 위험하죠. 위험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겸비하면서 조금은 위기에서 모면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왕이 정말 삼가해야 될 부분, 왕이 조심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르호보암이 정말 겸비하려면 그냥 단순히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갑자기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진정이 없으면요, 진정감이 없으면요, 뭐 금방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 임기응변이에요. 다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짓들이에요.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이키려면 근원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왕의 금기 사항들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가져왔는데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이 틀림없이 왕을 세울 것이다. 세우거들랑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세상 거 믿고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지 하나님 믿는 데서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기 힘 믿고 뭐 하겠다고 하면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첫 번째는 병마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랬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 어떻게 했나요? 병마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뭐 애굽에 가서 뭐 병마를 구해오고 뭐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방비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병마를 많이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죠? 그 다음에 아내를 또 얼마나 많이 얻었습니까? 자기도 많이 얻었는데다가 아들들에게까지 다 아내들을 많이 얻어줬다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풍성히 주고 그걸로 그냥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죠?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금,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중에는 은 같은 거는요 너무 흔해 터져가지고 헤아리지도 뭐 안 했대요. 은은 헤아리지도 않았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놓고 이제 우리나라는 튼튼하다 했는데 웬걸 나라가 반쪽이 나버렸죠. 그 다음에 애굽이 와가지고 그나마 있는 은금 다 뺏어가 버렸죠. 이제 거지 나라 된 거예요. 거지 나라. 한마디로 결국은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 왕이 정작 지켜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만 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 꼭 지켜야 될 일은 뭔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여기 참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러니까 율법서를 그대로 뺏겨서 그 말이에요. 뺏겨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누가 하라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래요. 왕이. 원래는 이 성경을, 율법서를 누가 기록을 합니까? 원래는 서기관이 기록을 하죠. 서기관이 기록하는데 왕이 등극을 하거든 그 왕 보고 시키래요. 왕이 직접 자기 손으로 쉽게 말하면 이 율법서를 기록을 하래요. 자기가 기록을 해서 그 기록한 그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기가 직접 그 율법서를 쓰고 쓴 거를 자기 침대 옆에 두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 율법서를 읽고 그리고 그 율법서가 무슨 뜻인지 배우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두고 읽고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걸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왕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결정권으로 왕권을 휘두를 게 아니라 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어찌 보면 심부름꾼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하려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자기 눈으로 읽고 자기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손발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다 자기 보고 하라는 거지 누구 보고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왕이 만약에 여기서 게을르면요, 이 행동을 안 하면요, 왕이 어떻게 손수국을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하다고요?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자기 신하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다 형제들인 거예요. 다 형제들. 형제들이고, 그 형제들 앞에서 그 형제들 위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 군림하려는 자세가 아니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자세로 바뀌어질 거예요. 이렇게 왕의 자세를 이렇게 갖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길이길이 보존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나라도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어. 그 얘기죠. 자,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입니다. 진짜 지도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기준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고 있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왕이랍시고 백성들을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군림할 수가 없어요. 군림할 수가. 그래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다. 자, 겸비라는 말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 그의 아들 아비야가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그런데 여기 하나의 힌트가 나왔네요. 왜 이 르호보암이 정말 참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하게 세운 그 왕국이 한 대 만에 이렇게 무너지는가? 왜 망가지는가? 참 안타까웠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네요. 암몬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정말 많은 여인들을 취했잖아요. 그 중에 거의 다 대부분은 각 나라의 공주들일 거예요. 애굽의 공주도 왔고요, 암몬의 공주도 왔고요, 뭐 여기저기 뭐 시돈의 공주도 왔을 테고, 뭐 자관 여기저기 나라에서 공주들이 많이 시집을 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방에서 온 여인의 자식을 왜 아들로 삼습니까? 왜 왕자로 삼습니까? 아까 그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그 신명기 여기에 그 직전에 요 17장 15절이나 그때쯤 보면요, 나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나중에 이제 나라를 세울 때쯤 되면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럴 때 반드시 이방인의 자식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뭐 함축적인 말이니까 여러 가지 해당되겠지만, 어찌 보면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를 왕자로 삼아가지고 대를 잇게 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도 옳은 방식은 아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뭐 솔로몬이 낳은 거는 맞으니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 여자들의 역할은요, 일단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담당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교육에는 힘을 쏟지 않아요. 어떤 부나 명예나 어떤 영광을 그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일은 하지만, 이 진짜 교육은 제대로 안 시켜요. 지난번에 제가 그 잠언 한번 들려드리지 않았나요? 그 잠언에도 보면, 거기도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교육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가 원래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악한 왕들의 대부분 본을 보면요, 그 어머니든지 아니면은 그 아내,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요, 그 어머니나 그 와이프의,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삐뚤길로도 갈 수 있고요. 또 그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제사장의 딸이라든지 뭐 이랬다면은요, 굉장히 이 율법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한 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찌 보면 좀 미련하게, 어찌 보면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이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것이 하나의 그 힌트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까는 그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뭐 겸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겸비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아까 그랬지요. 그 임시 변통으로 하듯이 한 거라고. 왜냐하면 그의 믿음의 중심, 그게 믿음의 심지가 굳질 않아요. 굳질 않아가지고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는 조금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짓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할게요 그래놓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일이 잘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또 가버려요. 바로 르호보암도 그랬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직접 율법서를 기록한 것을 옆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읽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교훈을 받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들여다보고, 자기는 기록도 안 하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누가 읽어놔 주고 그러면요, 솔직히 말하면은 남이 읽어주는 거는요, 내 거 안 됩니다. 내 거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저 앞으로 가능하면 여기도 지금 이 칠판도 조금 줄일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너무 친절하게 다 칠판을 적어놓고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칠판만 보고 제 얘기를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직접 책을 안 볼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염려가 한편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성경을 읽고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바로바로 꺼내서 써야 되는데 그 말씀이 즉각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목사가 떠들어대는 거 그냥 듣기만 하고 아유 좋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가면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질 않았던 거예요. 함께 읽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죠. 우리 옛날에는 예배 본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야말로 구경만 한 거예요. 구경만. 요즘은 뭐 유튜브로 많이 들으시니까
유튜브로 구경만 하시면은 솔직히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준비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깊이 있게 증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는 거에만 너무 열중하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안 하면 내 거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저대로 고생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게 내 말씀이 안 되니까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원격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꼭 펴놓고 같이 보시면서 때로는 줄도 긋고 뭐 직접 제가 안 보지만은 같이 아멘 해주시고, 정말 깨달으면은 깨달은 걸 좀 체크도 해 놓으시고, 그래야 이게 메모할 때요, 이 메모라는 게 원래 뭐 나중에 그거 메모한 거 언제 읽겠느냐고 하지만요, 읽지 않더라도 좋아요. 그냥 메모하다 보면 메모하는 순간에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 필요하면 또 다시 한번 보면은 그때 생각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 참여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졸리면은 뭐 일어나서서 예배하시든지 아니면은 무릎을 꿇고 하시든지, 어쨌든 정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도.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물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지난번에 전면전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전면전은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국지전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북한도 나라가 나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전면전은 안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70년 동안 안 일어났지만, 그러나 국지전은요 수시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휴전선 사이를 두고 양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대치하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이쪽에서 무슨 일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니까 그쪽에서 발끈하고 흥분을 하고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래가지고 시비가 계속 오가요. 쉽게 말하면 서로 긴장 상태, 직접 충돌이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늘 다투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국력의 낭비가 되겠어요. 어쨌든 나라가 나뉜다고 하는 것은요, 피차 엄청난 손해예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르호보암 시대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말씀에 창념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일평생 여로보암과 전쟁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심리적으로도 이 세상과 더불어 계속 싸우는 상태입니다. 계속 싸우는 상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 속에서 자유함, 평안함, 기쁨, 정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늘 전쟁하는 상태, 늘 괴로워하는 상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태, 그거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요, 정말 내가 말씀에 지금 붙들려 살진 못하는구나, 내 믿음이 지금 심지가 굳질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심지가 굳게 하시려고 때로는 르호보암에게 징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을 저희들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처럼 우리들도 정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붙들려서 바르게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번 선교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의 평안과 또는 선교지에 이 복음이 올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